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3일간 동행하셨다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총과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맞고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대와 그 채들과 속죄제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증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를 다 마쳤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했는데 오늘날 성막은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어디를 의미한다? 마음을 의미한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대답을 그냥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랑 우리 마음의 신약 시대는 교회와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막 만드는 걸 완성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의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이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다 가져왔죠, 그죠?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막 맨날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온 백성들이 자원에서 그것도 뭐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원에서 막 예물도 가져오고 천도 가져오고 비단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막 계속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백성들, 자원하는 백성들,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하는 마음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졌다. 성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다음에 말하자면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를 세워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뭐 1인당 얼마 하시오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원함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형편껏 하시래, 형편껏. 그리고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형편껏 하나님께 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인색한 마음 들면 하지 말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준비가 되면 하시고 준비가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 자원함으로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지. 기다려주는 게. 네? 그냥 내 눈앞에서 빨리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뭐 말을 안 듣네.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자원함으로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기다려줘야죠.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다그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찔러서 의무감으로 하게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따라가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자꾸만 사람들을 다그치고 네? 몰아가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뜻.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일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럴 때 많죠? 네? 내 성질에 다 맞추라 그러잖아요. 네? 내 성질에 안 맞추면 다 반역자로 네? 배신자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교회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의 임재잖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오면 자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오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그런데 나의 조급함, 나의 무례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막 성질 급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처리할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자꾸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자꾸 막 성도님들 이렇게 막 찔러대면은 성도님들 힘들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만큼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성령님 조금 가면 나도 조금 가고 많이 가면 나도 많이 가고 해서 내가 종이 돼야지 성령님을 내가 막 부리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자, 사도행전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신다. 교회가 되게 하신다. 저는요. 제 실력으로 교회 목회를 할 생각이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갈 생각만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 45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모습인데 초대교회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마음에 뭐가 됐어요? 이기심이 늘려지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나눠주는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살기 좋은 때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고 정말 배고픈 시절인데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놓는 이런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와야만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다그쳐서 마지못해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각자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길 원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돼요. 또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억지로 하잖아요. 물론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율법적 신앙에서 못 벗어나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힘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뭐만 의지하라고요? 성령님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의지하는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어디에 모셔야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도록 하고 이분이 하시는 걸 현실 속에서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안 돼요? 누가 맡겠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가 사는. 내 욕심이 앞서가. 내 머리가 앞서가. 내 성질이 앞서가. 내 방법이 앞서가. 그러니까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민수기 12장 3절 4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할 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나의 자아가 복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자아가 죽으려면 우리 육체가 죽어야 되니까 이 자아가 탁 복종을 하고 엎드려야 돼요. 지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온유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형이 있었어요. 형 이름이 아론이고 모세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었어요. 모세가 지도자니까 형하고 누나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미리암이란 누나가 모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암 있잖아요. 미리암이 모세와 나이 차가 좀 있어가지고 뭡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애기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려준 어렸을 때, 야 어렸을 때 내가 너 살려준 거야.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하고서 모세와 맞먹으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미리암이 모세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론은 누구 편을 든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인데 아니 형하고 누나하고 와서 속을 새기네. 모세의 지도력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가족이 흔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는 싸웠다. 왜 안 싸웠다고요? 가만히 있었다요. 형하고 누나한테 과격하게 하지 않고 온유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셋 일로 와. 여호와 앞에 와라. 하나님 앞에 와 서라. 이렇게 이제 재판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누구 편을 들었어요? 모세. 모세. 나의 종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말했다. 얼굴을 맞대고 말했거늘 너희가 감히 나의 종 모세를 업신여기느냐 하고서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미리암의 이마에 뭐가 났어요? 문둥병이 나는 병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 누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주긴 해줬는데 야 내가 당장 용서하면 내 이름이 뭐가 되냐.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갔다가 일주일 후에 들어오게 해라. 내가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는 거야 너. 이렇게 이제 편을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온유하게 항상 온유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 내 자아를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 누가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면 더 무섭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건드리면 손해예요. 이마에 문둥병 난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속을 자꾸 이렇게 들쑤시죠? 화내라, 싸워라. 만약에 모세가 온유하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남매가 싸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왕좌왕 사분오열 됐을 거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귀에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마음이 힘드신 일 있거나 억울한 일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와요? 영원한 죄사함을 믿으면 온다.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선물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했는데 그 보혈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이미 오신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꾸준하게 계속 하시면 편안하게 하시면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데요.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합니다. 온유하게 합니다. 네?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자, 저는 소원이 뭐냐면 제 자신이 소원이 성령님의 임재로 항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꿈꾸는 게 제 소원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님의 임재를 이제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지금. 제가 성경 공부 양육을 왜 하게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제가 딱 이게 붙어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양육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거든. 네? 양육을 해야 이걸 배워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능력이 없어. 그냥 만년 어린아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그리스도인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돼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알고 육의 세력, 내 자아를 이렇게 복종시키는 훈련이 된 분들이 많아져. 한 번 한 번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이 여기는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맞아요. 이게 안 받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이거 비정상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으면 이거 비정상인 거예요. 기적은 상식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귀한 게 아니라 이거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대단한 걸 갖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야.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걸 갖고 있는데도 이거는 관심이 없어. 세상 배설물만 그냥 온통 관심이 있어 그것만 쫓아다니는 꼴이 된다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마귀가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이건 안 보이게 하고 이게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지. 제가 할 일은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요. 마음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제가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날 영으로 와 계시죠. 우리 마음에 영의 형태로. 그죠? 성령으로 와 계신데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인이 돼야만 된다. 주인이 안 되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33절 34절에 보면 성막을 설치하는데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둥이에요. 기둥. 여기 보면 33절에 기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기둥을 세운 다음에 덮개를 세워요. 이건 성소 지성소 말하는 거예요. 자, 기둥은 뭘 의미하느냐면 말씀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기둥을 세워야 덮개를 덮죠? 덮개부터 덮을 수 없잖아요. 기둥은 말씀을 세우면 뭐가 온다? 덮개는 뭐다?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 뭐를 계속 뿌려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지식 다 몰라도 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세우면 은혜로 덮이는 거예요. 은혜로 이렇게 덮인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이제 잘하시네. 네. 속도가 빠르셔요. 지금 빨리빨리 가고 계셔요. 마음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보세요.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바깥에 두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거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그냥 마음에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겠죠? 못 지켜요. 성경에 못 지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말씀을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오늘도 두고 내일도 두고. 그럼 말씀이 누구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과 같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오늘도 들어서 넣고 내일도 들어서 넣고 잊어버리면요. 잊어버리게 놔둬요. 또 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계속 듣고 넣으면 되는데 안 해. 좀 하다가 말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지키려니까 힘들어. 대충 살자. 내가 보니까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 잘못 배운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기 넣으라고 준 거지. 먹어야지. 저기 5일 전에 점심 뭐 드셨어요? 이거 생각하는 사람 이상한 분이에요, 이거. 근데 뭘 먹었기에 힘이 나죠? 네. 생각도 안 나잖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일단 먹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으로 먹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를 내는 거, 기억이 안 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주 제가 설교 뭐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훌륭한 분인데, 2주 전에 제가 설교 뭐 했어요? 기억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듣고 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오늘 또 말씀 듣고 내일 또 말씀 들으면 되지. 그러면 그것이 양식처럼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말씀을 들으라 이게 들으라. 들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암송 요조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계속 그 말씀이 일을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말씀이죠? 교회는 진리, 말씀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려면 계속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교회 오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죠? 아유, 목사님 맨날 저렇게 설교만 하시냐. 난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 교회 가면 계속 말씀만 저렇게 한다고.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겠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야 교회가 세워진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풍성해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 비결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요?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말씀이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지금 영으로 가 계시잖아요. 성령님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계속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계속 기도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자꾸 계신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했는데 어떻게 했죠? 안 좋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했죠? 주님 안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고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러면 이 죄가 고백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나간다.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이 인격적 관계.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마음의 주인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세상의 대표적인 주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러면 재물을 다 버리라는 거냐? 왜 버려요? 재물 귀한 거를. 그런데 그 재물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재물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재물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물이 더 중요하니까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하면 그 사람 주인은 누구예요? 재물이 주인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재물이 주인 되면 그거는 마귀가 지배하는 거고 세상이지. 세상하고 교회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지금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보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교회 가서 훌륭한 대접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재물이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예? 재벌이 와도 교회에서는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된다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훌륭할 수는 있죠. 훌륭할 수 있죠. 그럼 재물 없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도 훌륭할 수 있죠. 재물 없어도 훌륭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재물 얘기하고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된다 이러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게. 재물을 버리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재물을 복종시키라는데 어떻게. 재물을 버세요. 열심히 벌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를 안 하는 게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손해를 봐요. 지금 예수님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손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는 거지. 그걸 선택하는 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지. 지금 보니까 내가 손해보게 생겼네? 아니, 눈 딱 감고 그냥 해버려. 이거는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 순간에.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당장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 막히니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니까. 당장 몇 번은 좋을 수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으로 해서 여기다가 채워서 내가 복종하는 게 되면은 이게 꾸준히만 되면 이 사람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일이 형통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순간순간 이 유혹이 올라오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오고 인간적 생각이 올라오고 세상적 방법이 올라오고 순간순간 올라와요. 저한테는 안 오겠어요? 저도 올라와요. 그러나 그거를 나는 버리는 거지. 순간순간 버리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에 성령은 막혀버려요. 교회 와서는 돈 버는 거는 이제 복종시켜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어떻게 될까 이것만 고민해야 돼. 물론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지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얼마든지 주신다. 이 믿음이 딱 서야 그분이 진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요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려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계속 안 돼요. 왜? 마귀가 주인 돼 있으니까. 세상이 주인 돼 있으니까. 세상 뒤에는 세상 영은 마귀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들. 물질을 내게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를 통한 이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냐면 예배를 통한 전도를 사명으로 삼는 교회. 자, 예배면 예배고 전도면 전도지 뭐 예배를 통한 전도가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이제 교회는 없어요. 그럼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임재. 똑같은 얘기죠? 네. 죄사함에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해서
전도가 되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줘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잠깐 올 수 있지만 또 가요. 왜? 성령이 끈 게 아니잖아.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온 것이지 성령이 이끌린 받은 사람을 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인데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을 채우는 거, 성령의 임재로 채우는 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 그거를 하시면 나를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예배 생활인데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건 뭐예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건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그 힘든 시절에 예수 믿으면 잡아가서 저기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시절에 교회가 계속 부흥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은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시절에도 교회가 부흥했다니까요. 누가?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오게 돼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요, 기적으로.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준다 하고 딱 잡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담고 이걸 흘려보내는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가꾸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왔다 갔다 그냥 뭐 좋은 강연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성령이 들어오고.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순간을 가꾸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 그럼 이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힘든 시절에 3,000명이 회심을 하잖아요. 엄청난 부흥이죠? 근데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게. 이걸 누가 더 성실하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집사님들 중에도요, 능력 받은 사람이 많아요. 왜? 계속 이 성령의 임재를 가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땅 끝까지 이제 전도하라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날 영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여기다 모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가 여기 있고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여기 있어요.
나를 통해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는 이런 얼굴이지만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계속 성령의 임재를 계속 가꾸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준다, 안 붙여준다? 붙여준다. 전도의 열매가 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여준다는 게 틀림없이 또 온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다. 나는 겸손하게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만났을 때 진실되게만 대하면 돼. 솔직하게만 하면 돼.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그래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이 붙여주는 사람 진실되게만 하면 돼. 성령이 붙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결론.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면, 자, 이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인이 되는 요거만 잘 바꾸면 온전한 축복이에요. 이 온전한 축복은 영혼의 축복, 정신적 축복, 육체적 축복, 가정의 축복, 일대의 축복이 다 오는 걸 말해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막에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요. 위에서의 복, 옆에서의 복, 밑에서의 복. 전방위적인 축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네. 온전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8절은 뭐냐면 아담 안에 성령을 불어넣었죠? 제가 늘 쓰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영혼이 성령으로 차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좀 꿰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뭐 때문이에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와서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게임 끝인 거예요, 이제는. 그걸 계속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온전한 축복이 다 오게 돼 있다니까. 요거만 터득하시면, 요거 훈련만 하시면 돼요. 다 가르쳐줘도 안 하면 할 수 없고. 마지막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어떻게 의지해요?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기 주인으로만 계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죠? 네. 이제 성경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요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보면 다 이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천국 문 앞에 티켓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지금 오늘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엄청난 능력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